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16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그 표적에 관계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그들이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고 목자와 같은 신분들이지만 항상 두 부류는 서로의 이익과 서로 다른 신학적인 관계 때문에 항상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단순한 순수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에 광야로 불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온 그의 첫 공생의 시작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시험에 말씀으로 동시에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너희가 원한다면 한 가지 표적을 보여줄 텐데 그것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그 일밖에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했던 일,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최후로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러한 표적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경고와 심각한 하나의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를 봐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온 가족이 없이 여러분이 어떤 행복을 이 땅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남편이 없는, 아내가 없는, 가족이 없는 그러한 행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의 출발에는 가족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출발의 그 표적의, 기적의 모든 축복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도 사실은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줘도 얼마 후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기적과 표적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은 마치 마약과 같이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복음이면 충분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에게 떡 5개밖에 없지만, 떡 7개밖에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5,000명을 4,000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험한 가르침, 여기서 누룩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이 두 개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항상 우리는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우리가 놀랄 기적만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센세이션, 어떤 감각주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때는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저 멸망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함께하는, 마치 어떤 집에 가면은 어떤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식탁의 손님이십니다. 항상 어떤 자리에 주님이 함께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경고 속에서 오늘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1절에서 4절의 가르침을 다시 재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떤 상황이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갈릴리 호수가 전체가 56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길이가 21km, 폭이 한 13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한편으로 건너가면 굉장히 멀리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사람들은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갈 때는 어떤 음식이나 물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오늘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빵이 없네?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6절에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빵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뭔가 물론 누룩으로 부풀려서 빵을 만들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빵이 없는 것과 누룩을 주의하라, 잘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떡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다시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을 누룩을 다시 빵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걸 지켜보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한마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이 없는 것 가지고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논의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고 여러분과 저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위험을 나중에 보면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빵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훨씬 그분의 깊은 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직 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빵에. 근본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느냐. 제자들은 이 광야에 지나면서 배고픔에 지나치게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과 먹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빵의 누룩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무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데, 천국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르침을 원하는데,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빵, 배고픔,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안 들립니다. 자, 핵심 사항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네. 빵이 없네. 주님이 누룩의 주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그들의 가르침에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건 들어오지 않고 오직 빵 문제만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빵 문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집착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들은 지금 누구를 모시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 옆에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 같지만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2017년에 굉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새끼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먹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집중되면은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작게 가지고 있지만 떡 5개와 7개를 가지고 있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떴으면 바로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계시면, 아싸, 이제 우리가 안 가졌으니까 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겠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논리인데 때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것까지 중요하는데, 나도 모르게 삶의 바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일 여기만 집착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도 너무 바쁩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찬양해요. 저 바쁩니다. 저 할 일이 많습니다. 2017년은 아무리 바빠도 찬양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든 내 시간을, 건강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올 겨울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건강을 주지 않으면,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나중에 잡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예 반대로 출발하십시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출발하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기도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가능하다는 이 믿음, 이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모두가 불신앙이요 의심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9절에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을까요? 왜 주님은 이미 베풀었던 그 표적들, 기적의 사건, 특별히 4,000명과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줄까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셈법이 있습니다. 셈법, 수학이라고 그러는 산수, 1 더하기 1은 2다. 물론 뭐 컴퓨터나 새로운 세계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저는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셈법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라고요? 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구멍가게라든지 우리가 가게에 갔을 때 물건을 살 때 이러한 논리로 따져 들어갑니다. 이게 상식의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어떤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자, 9절에 떡 몇 개가 나오죠? 5개. 근데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수지 맞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러나 뭔가 상식에는 안 맞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떡이 몇 개죠? 7개. 몇 명을 먹였죠? 4,000명을. 이건 여러분 셈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빵 5개로 5,000명을, 여기에 항상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제됐더라. 즉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모임의 숫자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10,000명이 넘은 것입니다. 대개 학자들이 20,000명까지도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극히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남자가 5,000명이 왔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수법으로는 안 맞는 내용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실제적인 계산법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모든 일반적인 셈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산수들입니다. 대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셈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의 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셈법, 여러분. 어제 아마 가족들과 늦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서 많이 피곤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셈법 안에는 벌쩍 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는 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일단 우리의 셈법은 뭐죠? 불가능,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셈법으로 하나님은 떡 5개와 떡 7개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셈법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빵 5개, 빵 7개 이렇게 작게 가진 그러한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직업야 모든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주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 여러분의 떡국 먹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이 주님이 안 보이면 그만큼 우리는 힘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셈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언제까지나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빵을 제공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광야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스스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아니라면, 즉 항상 물을 퍼줄 수 있는 그런 물탱크가 아니라면,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영원한 물의 근원, 우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학자의 해석을. 우리는 때로는 물탱크처럼 물을 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퍼줄 수는 없습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옆에를 보니까 주님은 물탱크 차원이 아니라 샘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과 물탱크의 큰 차이가 뭐죠? 물탱크는 물을 항상 채워줘야 됩니다. 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신선한 물이 퐁퐁퐁퐁 납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장 11절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이게 전체 1절에서 12절의 가르침입니다.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즉 그들에게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가 나오고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우선돼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만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만이 오늘 설교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이 땅의 삶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은혜의 셈법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 바른 가르침, 바른 복음을 들어야만이 이 주님의 은혜의 셈법과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지 못할 때는 산파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즉, 이 바른 가르침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중요한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바른 믿음, 이 주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굉장한 경건주의를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외에 뭔가를 막 첨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 유대 전통을, 장로의 전통을 막 합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탈무드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10개, 100배 해석을 달아서 이걸 확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전통으로 세워놓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복음 외에 뭔가를 더 첨가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언가를 또 첨가하는 가르침,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교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지나친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헬라법이나 로마의 그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욕심만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에서 뭔가를 빼내가면 안 됩니다. 복음만이 선포되었는데 여기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주의와 세속주의,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하나의 통일된 어떤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각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크게 뭔가 나타나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신학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은 부족합니다. 더 큰 기적과 신유의 역사, 큰 것이 보여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만나의 사건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만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든지 거기서 빼는 그 어떤 것도 누룩이라고 그러고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서고 복음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소망을,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2절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러나 희망을 봅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비록 더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배움의 더디입니다. 바로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좀 느리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 자라가는 이 요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리 중에 하나가,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오늘도 한 발짝 느리지만 배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걸음이 정말로 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면 어느 날 주님의 목표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누룩의 이 비유를 들면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즉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리고 주님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누룩의 특징은 하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효소,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작은 이 빵덩어리가 크게 부풀어집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즉 작은 잘못된 가르침이 그냥 무시할 정도로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피폐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뭐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뭔가를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 만족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영원한 셈수 없는 생명의 우물을 발견하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줄기요 우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들이키고 마음껏 즐기는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